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죠. 믿음이 이기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마주한 이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매우 유명한 챕터인데요. 아마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그런 여기 11장이 나오는 그곳이 믿음의 명예전당이라 할 만큼 많은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영웅 혹은 위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거인이라고도 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명의 정확한 이름이 등장할 뿐 아니라 심지어 수많은 이름 모를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거인들이 등장하고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장 32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많은 이름 모를 영웅들이 또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을 다 말하기를, 그들의 행한 것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11장 마지막에 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노라 라는 그야말로 최고의 칭찬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오늘 이 설교를 감당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뭐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딱 1절에서 3절 맨 앞에 있는 믿음에 관한 것만 오늘 설교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믿음, 이제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뭐 성경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핵심 중에 핵심 개념이죠. 특히 이제 히브리서에서만 32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 11장에 32번 중 25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장이라 불릴만 하죠. 특히 이제 히브리서는 성경에 여기저기 나온 어떤 믿음의 개념들이 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딱 대답하기 힘든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또 까다로운 그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너무나도 잘 아는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에서 믿음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영어로 하면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이 바란다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hope,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란다는 헬라 단어가 엘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 31번이 이제 여기에 소망이란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ope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이 소망이란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와 굉장히 긴밀하게 믿음은 소망에 연결되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전대영 목사님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미쁘시다는 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미쁘신 믿음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 결국은 이 믿음은 소망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도리의 소망, 즉 믿음과 소망이 같이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이 믿음은 소망을 나타내는 고백, confession 혹은 profession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아뢰는 것, 믿음을 선포하는 것, 믿음에 대한 확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기도라고 하죠. 기도. 우리의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 빌고 바라는 행위가 기도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망은 믿음의 행동인 기도로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라는 바를 말로 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들, 그것의 실체, 실상, 그것과 연결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실상은 실체 혹은 본체라고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핵심은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이런 식의 어떤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도 이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 소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 무슨 이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너무나 치성을 드리고 정말로 정성스럽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비나이다, 비나할 때 그 비나이다 하는 그 정성스러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말이죠.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이 없는데, 듣는 신이 없는데, 참 신이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혹시라도 뭐 그 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내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겠다 라고 혹시 아들에게 각성이 되는 그런 조금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정성스럽게 새벽에 주무시지도 않고 뭐 정한수를 떠놓고 그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야말로 공무원 기도 아니겠습니까? 천지신명인지 산신령인지 당최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만 기도하면 되냔 말이죠. 확신도 없이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열심히 드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 다국적 도시인 이 토론토를 보면 여러 무슬림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우리가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루 5번 신실한 무슬림들은 무슨 로봇처럼 딱 시간마다 딱딱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열심만 놓고 보면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바른 기도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뭐 더 능력 있는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성과 열심으로 보면 그들의 기도가 더 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기도가 진실하며 그들의 기도가 정말로 믿음 있는 기도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무슬림들 보면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그 무슬림 학교에 보면은 공부하다가도 딱 쉬는 시간에 기도를 하게 하거든요. 또 대학생들도 우리 UT에도 보면요, 그 학생회관이나 이런 여기저기에 빌딩마다 다 그 무슬림 기도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 시간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티모트는 바로 앞에 있거든요. UT는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거기 나가서 막 절하고 그 귀한 시간에 그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다는 것이죠. 또 뭐 어떤 종교인들은 뭐 그 무슬림 종교인들은 어디 여행하다가도 드라이브 하다가도 그 기도 시간 되면 길가에 차를 세고 기도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젊은이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진짜 기도를 들어주느냐 말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만 하면 뭡니까? 기도를 듣는 자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그들이 말하는 천지신명께 드리는 혹은 무슬림들이 하는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와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이 믿음은 정성이나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 그 자체에 우리가 바라는 바가 내장이 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자체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결론이 포함된 확신, 영어로는 confidence, 그 신뢰가 그 확신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NIV 버전에서는 confidence, ESV 버전에서는 assurance라고 번역이 되긴 했는데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hypostasis라는 단어거든요. 이 hypostasis라는 단어는 본질 혹은 존재 혹은 본체라는 단어입니다. 본체. 그러니까 이 hypostasis가 믿음의 본체라고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은 궁극적으로 그 원언을 따라가면 그 기도 혹은 믿음을 들으시는 그 대상, 그분이 누군가이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어떤 뭐 공연불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신심이 없이 불심 없이 그냥 입으로만 그냥 왜 대뇌에 있는 그런 거를 공연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공연불이 그들의 기도인 것이죠. 의미 없는 기도요, 연불인 것이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 연불이든 뭐 정한수를 떠놓고 하는 치성이든 뭐 혹은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이든 모든 건 똑같습니다. 핵심은
기도를 들으는 자가 누구인가? 내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가?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한마디로 그 기도를 그 신이라는 존재가 듣고 있긴 한가? 그 신은 살아있긴 한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믿음의 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제 그것이 유효하고 진실되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NIV 버전에서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confidence,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assurance라고 번역을 했는데 ESV에서는 오히려 실상을 assurance, 증거를 이제 convic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상과 증거가 큰 차이가 없다. 비슷한 개념이다. 확실하다는 그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아까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른 점을 꼽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할 때 이 바라는 것은 소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꿈꾸거나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뭐 미래라고 할까요? 혹은 영적인 세계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두신 진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5세기의 믿음의 거인이었던 히포의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우리 초대 교부죠. 그분이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속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지 못한 것을 믿을 때, 즉 우리의 이성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영역이 발휘될 때 비로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영광을, 특권을, 보상을 이 믿음을 통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본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 것은, 만진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만졌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할 때, 우리의 이성 넘어 있을 때, 우리가 마주한 그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제값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한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마가 나중에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셔서 손과 허리를 만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확신 혹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로 삼아 보증으로 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믿음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진들이라면 이 히브리서 11장 뒤에 나오는 여러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전에 살았던 그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고 보고 믿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아브라함을 보거나 실제로 다윗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초자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 동행하심, 만져주심, 채워주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도 결국은 나타나지 않았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이루어진 세상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창조주에 대한 믿음, 다른 거 다 둘째로 내어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여러 역사들을 믿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그렇게 귀찮게 해서 막 열심히 때를 써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출발이고 전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 내가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나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진들도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어떤 것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뭘 못 해주시겠습니까? 누군가 아무리 정성껏 능력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기도한다고 한들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들의 기도는 말짱 도루묵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사도신강에서 고백하는 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참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남의 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 또 나만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믿음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들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증거를 삼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을 못 구할 것이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며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날 위해 친히 죽으셨다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편인데. 세상 말로 다 나오라고 그래. 그야말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57장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3절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야말로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찬송의 가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영국이 낳은 최고의 지성이라 평가받는 옥스포드의 교수,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를 아십니까? 평생을 이제 무신론자로 살면서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독교 고전도 많이 읽었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고민을 하고 괴롭게 살다가 인생 말년에 예수님이 찾아오어 주시고 그 회심을 경험하면서 그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한 자로 헌신하며 살았던 자가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믿음이 무엇일까? 평생을 고민했던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 고민했던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영광의 무게라는 그 책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복음을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도 믿지만 그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루신 일들을 내가 태양에 떠오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다. 근데 그것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담대히 싸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너무도 당연한 이 하나님의 존재, 그것까지도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증명을 해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더 믿음이 없는 그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 세상의 요구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 너머에 있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우게 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험난한 삶을 살면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우리의 작은 바램부터 우리의 갈급한 소원들까지 모두 담대히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